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을 맞고 보호받고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할 곳을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율법 아래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 율법 아래서 괴로운 고통,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속량하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비한 그 초서에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각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이 심령에 오시고자 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 오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예수님은 이 세상 율법의 세상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오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심령, 이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는 밭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밭. 바로 우리들 이 율법에 내 마음이, 내 심령 밭이 그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 성전에 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저 허공중천 어느 교회 기도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심령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가 없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를 택하셔서 먼저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 이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 그 알곡들이 수가 차면은, 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에요. 바로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첫째 부활의 만남의 역사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만이 갈 수가 있는 거야. 진리 아들들만이.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하지만은 천국은 남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진리의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이거 아무 상관없어. 믿음으로 진리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 상속자,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약속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뭐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해줄 때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상의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내 집 갖고 싶은 사람 뭐부터 구해야 돼요? 땅부터 구해야지. 땅도 없는데 내 집을 어디다가 줘?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50년 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용산서 하숙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이 한강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그거 신기하네. 기발한 아이디어네. 땅이 없어도 한강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니. 쇳덩어리 집을 져가지고. 근데 50년이 지나도 그런 집 없었고 5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분은 이 세상에 지금 있지도 않을 거예요. 참 허무맹랑한 거죠. 이 세상에도 사람이 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셔서 그 위에다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 이 마음에, 사람의 이 마음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의 인격. 그 율법 위에,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석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에 뿌리운 자가 있고 돌밭에 뿌리운 자가 있고 가시덤불에 뿌린 자가 있고 옥토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심령이, 우리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밭, 길가가 되어 있는지, 돌밭이 되어 있는지,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지, 옥토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옥토에다가 뿌리겠죠. 길 가면서는 길에다가 그냥 씨 뿌리는 그런 농부 있어요? 돌밭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가시덤불로 잡초가 무성한데 거기다가 씨 뿌리는 사람 없어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엎어서 잡초는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긁어내고 돌도 다 골라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밭이 돼야 되잖아요. 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치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나의 정체에 대해서 이것을 은혜를 입고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들 이 율법에 내 마음에 이게 완전히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와 같은 그런 내 심령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나의 옳은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내가 옳다는 거지. 나는 돌밭에다가 뿌려도 상관없어. 다 나. 가시덤불이면 어때? 결국 이 세상의 씨는 돌 위에도 가시덤불 위에도 싹이 나긴 나겠죠. 그러나 결실하진 않습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이 나무들은 산에서나 밭에서나 자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은 다 땅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햇빛이 있어야 이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는 딴 나무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게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나무는. 그런데 이게 종류에 따라서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얕을수록 그 열매가, 여러분들 아무리 잡초고 딴 거 열매라도 햇빛이 나와 있는 그런 거하고 나무 그늘 밑에 그늘에 있는 거하고 열매가 어떤 게 더 잘 열립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터가 길간지 아니면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지를 몰라요. 버려야 할 것이.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남한테 나쁜 일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 잘 믿고 가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세력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 그러기 때문에 속지요. 내 안에 악의 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거 그거 금방 알지요. 근데 이 나의 옳은 생각에 속는다 그 말이에요. 속는다. 그렇기 때문에 털을 내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심령의 이 털을 본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잡초를, 돌밭을, 가시덤불을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여기서 우리 그 교회 여기서 전화국으로 가는 길이 있죠? 전화국으로 가는 길. 그 가다 보면은 공터가 있는데 집을 지을 줄 알았는데 금년 그게 언제 허런 나무를 넣었어요. 공터에 어떻습니까? 집을 안 지니까 잡초만 무성해. 잡초만. 집을 안 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 터를 마련을 했어도 새 언약이 십자가에 들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터를 다 마련한 겁니다. 이것만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택함을 입은 거예요. 택함을. 이 터에다가 내 집을 짓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집을 안 짓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돌이고 잡초만.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먼저 땅을 사가지고 저렇게 잡초만 우거지게. 잡초만 우거져? 남들이 갖다 쓰레기도 다 버려요. 쓰레기도. 이게 우리 믿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택함을 입었다고 예수를 믿고 바른 길을 간다고 저걸 하면서 내 안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잡초가 무성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손가락질한다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게 이게 아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땅을 마련을 하고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쳐야지.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세우고 이런 거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건물을 못 짓더라도 하다못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천막이라도 쳐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성경 말씀에 그게 겨다씨만한 믿음이에요. 겨다씨만한 믿음. 그런 애씀도 없이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지 않아요. 늘 그냥 우리들 심령의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언제나 나를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언제나 마련을 하려는지.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겠어요? 터를 마련을 하고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짓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함께 하는지 이걸 통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교회나 나가면은 성경책이나 들으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아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래 위에 집진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진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것으로 세상에 집짓는 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우리 이 교회를 원래는 지하실을 팔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하실을 좀 파보니까 이 바닥이 전부가 다 모래예요. 여기 강변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이렇게 옛날에는 물이 흘러서 이게 모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가 어땠습니까? 어장이 나고 이게 무너지죠. 그래서 지하실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 건물의 지하 바닥 두께가 아마 거의 한 1m는 될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세면을 갖다 부었어요. 아주 부었어. 왜? 바닥이 모래다 보니까 밑에 바닥이 튼튼해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가 물이 넘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도 말씀 안에서 그걸 아는 내가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 차라리 몇 차 더 갔다가 더 확실하게 아주 기초를 다지자.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진 적이 있어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을 질 때 기초예요. 바닥, 터. 터가 모래 위에 집지는 그런 것이 되면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은 쓸려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말해. 우리의 믿음이 돌밭 가시덤불 위에다가 씨를 뿌려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가 환난이나 곤고가 오게 되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예수님도 없어.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터가 있으면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못 지면은 천막이라도 치면 된다니까. 천막이라도. 비바람에라도 맞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이나 사람을 사는 걸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바로 그런 믿음. 바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터를 마련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율법에다가 무너질 집을 지면은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건축자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 기초예요, 기초. 땅에다, 기초를. 그래서 큰 건물을 질수록 땅에다가 아주 그냥 깊숙이 그 기초를 아주 튼실하게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 거예요. 그 터 위에 사도 바울이 세웠고 우리들이 그 믿음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세울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터를. 그래서 여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도 아무 걸로나 세우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무슨 나무 갖다가 보이는 그런 그런 재료 아니야.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실 성전은 터도 성전도 전부가 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재료를 쓰는 거예요. 재료.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둥이 될런지 석가래가 될런지 배들보가 될런지 추녀가 될런지 어느 것이라도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집에 있어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기둥만 필요하다고 위에 석가래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집이에요. 다 그 필요한 재료들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가 뭐냐? 거룩한 재료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재료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저 그냥 뭐 성경 말씀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입혀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고 내가 버릴 거 고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이 재료들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씩 하나씩 그게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쌓여지는 정도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천막이라도 치고자 하는 이 부족한 자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도 능력을 입혀주셔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혜사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신지 이걸 통 모르고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허퉁부퉁 신앙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사람은 바라 그래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온전해지지 않아. 단지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했느냐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받는 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멘 소리가 없는 거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처음 신앙할 때 모르면서도 아멘 소리 크게 했다가 웃음꼴을 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도 아멘을 했어 내가. 농담하고 그런 세상 얘기하는데 아멘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터를 마련하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거룩한 재료들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에는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심령의 은혜를 입고 세상 교회는 헌금해가지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야 된다고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다 거짓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은혜 받은 것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능력을 입어서 하나하나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루지 못하면은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얼마나 바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라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터를 마련했어. 내 안에 터를 마련해놓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줘 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 노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